자,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새롭게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고, 용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가를 치르거나 이러면 내가 용서함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미 상처를 줄 거를 줄 대로 다 줘놓고 내가 내 뜻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도 어떤 대가를 받았다 하면 어디에다가 준 거야?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줘버린 거야. 국가에 준 거 아니야, 대가는. 안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누구 살인해놓고 내가 30일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30일 준 게 아니잖아. 국가에 준 거잖아, 국가에. 그죠? 어떤 공공기관, 어떤 그런 것에 준 거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속 사람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살아 숨쉬도록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거듭난 생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포함한 거듭난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지배하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거, 옛날에 부처 믿고 절에 다니는 것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샤머니즘 정에 절에서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결국 그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가지고 절이나 이런 데에서는 비나이다잖아. 무조건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성취하는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터, 하나님께서 큰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안 닦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길을 어떻게 안 하는 사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가장 멋지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것이에요. 그 길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게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믿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내가 됐다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의식의 기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그 말씀에 있어야 돼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몇 번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훅 깨달아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달으면 제일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깨달아지고,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말이야 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안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어리거나 이렇게 하면 신앙이 어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신앙이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끔씩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캐릭터를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 맞고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규 과목을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설교학을 배웠고 설교 실습도 했고, 예,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신제일교회 성도만 내 설교 들은 게 아니라, 예? 난강교회도 많이 들었고, 구미시민교회도 많이 들었고, 좋은교회도 많이 들었고, 예? 성복교회도 들었고, 대치동교회도 들었고 했잖아요. 그죠? 장장 그것만 해도 한 30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만 설교 예화만 많이 쓴다고 성경 이야기만 하시라고 성경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예. 안 믿으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왜 비유를 합니까? 왜 예화를 써요? 그 성경 이야기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을 보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화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싹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적절하게 굉장히 잘 써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듣도록 하려고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가깝다 뭐 이렇게 좀 가깝다가 아니라 진짜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어떤 그런 자세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정말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이야기 안 되면 놔둬버려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다 이게 안 먹힌다 싶으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들을 자세가 안 됐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괜히 이렇게 하면 나만 욕먹어.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은 좀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 비유를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게 하려고 굉장히 예수님도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성경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비유가 예를 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집 예나 이런 거 안 쓴다는 소리야. 결국은 이야기가 다 비유 써. 설교에 비유 안 쓰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럼 데리고 와봐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돼요.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막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럴 때가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잘 들어요. 자지 말고. 자다가 번뜩 들으면 또 한마디만 쭉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은 이러더라 이러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예. 자, 봐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진짜 신기하게도 다 다릅니다. 내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재밌다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뒤에서 저럴까 이러면서 눈을 보라리 뜨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맞는 설교고 이 사람에게는 틀린 설교야. 지금 우리가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로 따지면. 그런데 막 잘들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이쪽은 마음에 들고 또 저쪽이 또 너무 딱딱하다. 그럼 이쪽은 설교, 이쪽에는 설교 잘한 거, 이쪽은 못한 거야. 어디에 일단 맞춰야 되지? 어디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봐요. 또 여러분들도 설교도 이래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오늘도 막 제가 찬양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은혜 되겠나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전 눈물이 났어요.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돼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날은 예배가 좋은 날이고 어떤 때는 냉랭하게 찬양도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냉랭하게 오늘 예배 망쳤다 이거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오늘도 설교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은혜 못 받고 사람에 따라 은혜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고 그러면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 쪽에서 예배 쪽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설교라는 거는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지 말 그대로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지 평가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평가는 내가 설교 실습이라고 진짜 설교 실습해가지고 내가 설교 A뿔 B뿔 막 이런 거 맞았어요. 옛날에 대학교에 교수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는 앞에 딱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그 평가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점수 몇 점, 오늘은 목사님 없는 쳤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우리 교리에 그래요. 교리에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 좋은 말씀이다. 이건 나쁜 말씀이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 돼. 여기 성경에 있는 거. 굉장히 어떨 때는 막 읽기도 불편한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그래요. 시아버지하고 뭐 다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기분 나빠. 그리고 또 롯 이야기. 그죠? 롯 이야기, 롯 딸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나, 헤스론, 예? 예. 그래, 듣기가 굉장히 그러한데, 이거 오늘 이 성경 글렀어.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잖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가운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또 다말 이야기 중에서 어때요? 다말 이야기가 잘 읽어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그 당시에는요 그 며느리 큰 아들이 하면 대대로 여기는 이게 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자식이 없으면 그 과부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려주려고 그 당시의 풍속과 이런 것으로는 그 형제가 계속 줘야 돼. 그러면 또
동생한테로 계보를 잇도록. 그랬는데 둘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게 저 다말이 재수 없는 여자다. 이래가지고 그 유다가 안 준 거예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누가 안 지킨 거예요? 유다가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라고. 약속으로 살려주려고 과부를. 그랬는데 그걸 유다가 딱 막아버리니까 다말이 그냥 진짜 창녀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 아주 유다도 나쁘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 이 나쁜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나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거 죽여라. 바람 피웠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딱 지혜롭게 도장하고, 그때 돈을 안 받았어요. 일부러 다말이 도장하고 딱 인장 자기 거, 유다 거 갖고 있다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걸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니까 그걸 딱 본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 다말이 자기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 다말을 다시 이렇게 보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 말씀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약속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약속을 줬지, 중간에 포기하라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약속은 안 지킨 거야. 내가 왜 포기해? 왜 중간에 말고 그래요? 하다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야. 어떤 죽을 쓰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갈아버려야 돼. 갈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죽을 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죽을 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오늘 목사님 이렇게 왜 또 저 설교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목사님이 이렇게 갈급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나 이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바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마음 바천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 앞에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죽을 때까지 설득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마치 고명치한테 네 기도 안 하나 이러면서, 내가 하다가 어떨 때 신경질 날 때 이 새끼 진짜 그때 매주 한 번은 똑바로 일주일을 그냥 하니, 작년에 딱 2번 일주일 내내 한 거. 그래 어떨 때는 이야기하다가 이게 내가 자꾸 이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나태해진다 싶으면 맹태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내가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 에, 목사님 설교는 늘 같은 말씀만 한다. 그래서 이 말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를 모르거나 두 가지 다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는 늘 같은 이야기만 해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 예수님 임마누엘이 끝이야.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 나도 우리 지금 교회나 이런 데 훅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오는데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따라가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그래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한다. 결론과 핵심이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늘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 늘 하는 소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 소리밖에 더 알 게 없어.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럴까?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뭐 늘 주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결론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 신기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둘을 아는 사람들,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문제가 안 돼요. 늘 같은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아.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으로 들려. 그래가지고 늘 새로운 거야. 날로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늘 용기가 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는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예요. 아셨죠? 예, 그게 두 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 예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생명이 내게 계속 활동하는데 우리가 두근거리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다 맞다고 내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맞고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나 일이 꼬일 때나 답답할 때나 그때도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일이 꼬일 때나 힘들 때나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두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게는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이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왜 안 났지? 아니면 왜 안 풀리지? 왜 이게 대출이 안 되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뭘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기쁨 이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내가 할 것을 찾는 거지. 오늘 내가 할 걸 찾는 거예요.
불을 켜놓기도 하고 요거를 켜놓기도 하고. 예? 냄새가 나긴 좀 나네. 내가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저 뒤에 열어놓으라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꼬라지 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잘해서 틀리지 않는다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과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 믿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믿음을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고 하면 진짜 고난이 있을 때가 더 좋잖아. 그러려고 하면. 그럴 때 내가 한번 끝까지 내가 안 흔들려 봤어. 나중에 안 흔들려 봤어. 마음속에는 막 요동을 치는데, 요동 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줄 것이다 이러면 절대로 요동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것도 나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그게 믿어질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요동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18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먼저 누구와 화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다듬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미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줄 알면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눈이 탁 뜨여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일이 내게 성령으로 인하여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자기에게 채찍이 일어나고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걸 오히려 기뻐해. 매를 막 40대씩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걸 아주 진짜 그러면 아예 못하지 사실은.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막 내가 이거 고난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까 이러면 억울하고 이러면 그 사도의 일이나 이거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그들은 한 대 맞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맞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이런 진심이었어. 그들은 상급이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은 정말 쌓인다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정립이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5만 원 적립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쓸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은행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 과부의 두 랩돈의 심정, 어떤 그런 것으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탁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저축해 놓은 것처럼,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저축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 저축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정말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꼭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면 안 돼.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 길었네.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 사실은 어디다가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케냐 가거나 이렇게 아마 막 3시간씩 들었네 이래가지고 그거를 감격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 사람들 1시간 안에 좀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해야 되고,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렇게 3시 반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지만 이제 웬만하면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의 뜻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 안영표 목사님이라고 불렀더니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해가지고 일단 왜 일단 저렇게 오래 하셔가지고 내가 또 좀 곤란하다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물었더니 오래 하셨네, 잘하셨네요, 내가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기존 교회라 조금 그래서 뭐 더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다. 그래 그랬어? 난 너 때문에 일부러 빨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가 더 쏟아부으려고 내가 예를 진짜로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딱 하다가 끝하고 재워버릴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걸 내가 이게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어떨 때는 지혜롭게, 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 해야 돼요? 내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도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또 아니면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사회, 또 여기 이런 사회에서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 탁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때 혹시 그렇게 시간이 좀 안 맞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살짝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원망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요거 시간 내가 미리 약속을 내놔가지고 요 시간은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전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맨날 하던 것도 특별 새벽 기도에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또 저거 하던 거 성경 또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내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다 못 따라가요. 다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만큼 신앙의 경중에 따라가서 따라가는 순서가 달라요. 달라.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거 있어도 월삭 11서 새벽기도 있고 이래도 그거 하고도 막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것만 그건 아니요. 신앙의 경중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언제나 내가 목표는 영원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 일단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만족도가 이게 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면 덜 좋은데 조금만 좋은데 더 진짜 감사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 내가 상상지 않던 어떤 그런 것들이 툭툭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했어요. 자기와 화목,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세상에 화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첫 번째는 인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살펴봐야 돼. 반드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거기에 훅 들어오면 안 돼. 내 판단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그 하나님 뜻을 살피려고 하니까 예배, 기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실제적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이 말씀을 삼켜버려요. 나에게 있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화 한번 나봐요.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가 믿겨졌다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 성경이 진짜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 나는 처음에.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도 이야기해서 언지를 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다 못 들었어. 그거 가지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 가룟 유다도 그랬어. 자,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내가 뭐에 앙심이 있고 내가 요 사람 내가 한번 죽여봐야지. 내가 이 집사님 내가 하고 이 집사님 말 해가지고 한 죽여봐야지 이라고 앙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뭔 설명을 하고 뭘 해도 안 들리요. 그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뿔따고 한번 확 나면 부부 싸움할 때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쌓아놓고는 그거 뭐 불 네가 끄니 내가 끄니 이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래 가지고 시커내 놓고는 그게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번 휙 긁어져 가지고 자존심이 휙 긁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안 들려? 그때부터 굉장해요. 우리한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확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빨리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
그거 누가 틀리다 맞다 아니야. 이게 질서는 누가 틀리다 맞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멈추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담임 목사 이야기와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질서를 해놓고 순종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서 그 문제가 여기는 여기 주장하고 저긴 저기 주장하고 이게 서로 맞고 틀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빈정상한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이 안 들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는 인정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위치가 뭔가 질서의 위치가 뭔가 이거 하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내 질서에서 삿대질하고 까불러대며 해도 돼. 그 다윗의 굉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2번의 어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알죠? 첫 번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굉장히 찔림을 받았다 그래 다윗이. 왜? 사울은 질서가 높아요. 어쨌든 왕이야.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번 내리치거나 그랬을 때 이 회칠한 땀이야 이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대제사장인데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못되고 말고 이러면 대통령이고 뭐가 없잖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질서는 지킬 것이고 법적으로 해야 할 거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신 살아나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펼치고 싶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정말 잘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어놓고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는 믿어도 아니라고. 내가 다 해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더라고. 저쪽에 그 아내가 그랬더라고. 뭐라고 하나. 남편이 신앙도 없는 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이러니까 큰일 났다고. 이게 저것도 지가 다 읽어봤는데 이렇다고 막 이런 그 소리 할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응? 성경이 이게 막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그 앞에 있던 사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 이거 자기도 욕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하고 욕의 코드가 맞는데 이게 성경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아니거든. 그죠?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이 옳으다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거는 성경은 무오해.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꼭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을 틀리다 하면 안 돼.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대사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대사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대사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속 사람의 삶을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짓는 사람으로서 그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